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책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이제 린턴 스미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기본 교리서예요. 자, 이 린턴 목사님은 조금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엘라베마주 애덤스빌 출신의 목회자이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포레스트 데일에 위치한 글로리랜드 침례교회에서 그 찰스 앤드류스 목사 밑에서 설교자로서 사역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 스미스 박사가 중국의 그 침례교 선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새신자를 위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성경 교육에 많은 그 이바지를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총 8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12가지 사건이 있고, 구원과 관련된 10가지 교리가 있어요. 책에는 이제 9가지 교리라고 했는데 제가 세보니 10개더라고요. 거듭남, 영적 할례, 성령의 어떤 인침, 성령 침례, 칭의, 전가, 양자됨, 구속, 화해, 성화. 이건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속에 관해서, 다섯 번째는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여섯 번째는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7장은 교회의 휴거, 8장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서론격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성도,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적절하게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갓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영적인 갓난 아기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한 건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보았지 않았냐. 그럼 지금쯤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마땅히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첫째 기초 원리를 남한테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카데미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는 데는 책을 읽고 또 시험도 치르고 또 필요하지만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보험 전도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대해서 훌륭한 영양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젖이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있다, 그리고 말씀은 꿀이다, 그리고 말씀은 금사와 같다, 사과로 또 표현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말씀을 또 빵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갓난 아기가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내 자녀한테 하듯 말하노니,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는 아기였다가
어린 아이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젊은이들아 하고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 요한일서 2장 13절 또 아버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절에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자녀한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섯 번째가 장로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사도와 같은 나이든 자의 믿음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해당되는 구절은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너무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냥 기저귀를 찬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장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균형 잡힌 어떤 섭취를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성장하려면 말씀에서 나오는 일정량 이상의 양식을 매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성역 공부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도 어떤 분들은 저나 다 아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귀가 쫑긋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개인차가 있겠죠. 다 아는 분들은 복습을 좀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기초부터 단단하게 한번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다 공부하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 각자한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더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에 그런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면서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애매모호했었는데 이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더 사모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복사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잠님에 들어오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필사하는 분들도 계신 거 봤습니다. 그러면 필사하다 보면은 낯선 단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번 보고 옮겨서 이걸 또 볼 거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씩 보면서 필사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좋은 유익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를 수는 없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떨 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맞추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이 현재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 자녀가 하늘 왕국에
갈지도 모른다 하는 모호한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회개한 죄인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았고 확실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의에 기초해서 자기 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이만큼 내 성경을 많이 읽고 이만큼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늘왕국에 갈지 몰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이죠. 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죠. 자, 이거는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모른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면은 그 계약서를 주잖아요. 이 계약서가 갑과 을 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계약인데 여러분들 보험 들고 나서 약관 읽어보십니까? 대부분 읽어보지 않으세요. 그죠? 그냥 사고 나면 어떻게 보험금 주겠지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떨 때 보험금을 받고 어떨 때 못 받는지는 모릅니다. 읽어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이건 명령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재림과 휴거에 대한 복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한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죠. 자, 요한 1서는 무슨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정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정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도 읽어주실까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경우도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또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영생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주관적인 경험, 내 추측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말로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책에 따르면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90% 이상 그렇다. 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장로교를 수십 년 다녔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웠을 뿐이지 사실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뭘 근거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답변할 것이 좀 애매모호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 전도지 됐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6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정말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전도지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글쎄요. 그러길 바랍니다. 노력 중입니다. 그걸 살면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심판석 앞에 서봐야 알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답변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저 모태신앙이에요. 관계없습니다. 모태신앙인 것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 내가 믿고 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의심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최종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 공부한 것, 또 TV, 인터넷 매체에서 말하는 것, 또는 그들이 추종하는 설교자가 말하는 것, 아니면 그들의 기분에 딱 들어맞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한 권의 책인 성경에 신뢰를 두기보다 다른 많은 것들에 신뢰를 두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다고 말씀하면 그래요? 내가 읽은 어떤 유명한 박사는 이런 말 하던데 어떤 교회에서는 저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권위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절대로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냥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분들이 설교 강단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교리 공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그 면에서 결코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예, 저는 2, 3년 전에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는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진리를 조직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거다. 교리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첫 번째가 교리예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또 교파는 구원에 관해 물으면 답을 달달달 외워서 말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날짜를 짚어가면서 누군기처럼 답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날짜 몰라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교리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설교 들으면 누구나 감동합니다. 예,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모른다면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분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조금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 때 보면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이 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단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도면 아는 상태에서 침례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침례 의미가 뭐고 이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것만 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답변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자,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답변을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는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적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구원이 뭔가? 또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받았으면 나한테 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과 만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의 기억은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그냥 이렇게 과자 얻어 먹으면서 저기 찬송가 부르고 율동 배우면서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 그런데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중학생 이상쯤 되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알 만한 나이가 돼요. 누구나 중학생쯤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죠. 초등학교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것이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진지하게 내 인생을 고민할 때가 온다. 이게 사춘기 아닙니까? 반응하는 게 사춘기가 아니고 인생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는 때가 사춘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그 분명한 예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들을 지키던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나고 막 그 죄수를 가두어둔 철문이만 열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 그 간수가 다 도망쳤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막죠. 예,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간수가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 간수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당신 왜 안 도망갔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걸 물은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네, 자 이제 믿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으라. 자, 믿음에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간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자신과 자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니까 답변도 정확한 거예요. 질문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침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면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카톨릭의 종교의식, 어떤 그 성례 같은 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황금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뭐 이런 황금률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 양말 또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믿고 안 믿고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주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5장 24절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믿는 자한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받게 하는 건 뭡니까? 불신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침례를 받건 안 받건 그런 두 번째 문제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사탄이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예, 자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거짓 사도고 속인 일꾼이다. 이들은 전부 다 마귀의 하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구원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고 믿음이 선물이다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는 구절 중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로마서 6장 23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봐주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돼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져 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 더 드릴 텐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영어 킹랩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으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영원한 생명. 자, 구원 이라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구절 또 한 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자,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영어로 대해서 보시면 이 번역성의 문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자, for by grace 은혜로 아예 saved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and that not of yourself that 이 that은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입니까? faith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왜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은 여기서 명사 아니라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that 또 it란 대명사가 앞에 동사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 보면 그냥 이거는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구원의 선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데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것인지 이제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빌리브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 faith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선택이에요.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이게 I believe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겠습니다. I belie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흥미로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 2장 16절 2번 나오고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 이렇게 6번 나와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이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믿음은 어떻게 다르냐? 예. 자, 성경이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율법을 행위로 외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외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
외롭다고 인정받음이라 함이라. 율법을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외롭다 하고 인정받는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전에 흠정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무엇 때문이냐?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 너 죄가 없어, 너는 의롭다고 내가 너 인정해 줄게 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의가 우리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알량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하신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그 의를 내가 가지면, 그죠?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의를 말한 것이다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뭐냐? 내 믿음.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는데, 자, 이 믿음이 우리 자신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으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근거하는 건 뭐냐?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취하신 그 사역,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믿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건 내 개인적인 어떤 선택의 신앙 문제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이루신 성취하신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믿어져야 믿게 되는 것인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너 죄 때문이라 그래. 그래? 접수했어. 머리에 메모리 됐어.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 즉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구속 사역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 힘은 이거 못합니다. 오직 구원 대신 예수님만 이거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믿는 거냐.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막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건 맞아요. 예. 자, 근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 그죠? 자, 요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draws all men,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창조 행위를 통해서, conscience,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gospel,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끄십니다. 자, 누구를요? sinful man, 죄가 가득한 사람을 이끌어요. 그러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밑에 choice to believe or reject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과 어떤 창조물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believe, 믿을지 reject, 거절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simple man, 죄인이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죽었지만, spiritual death, 죽었지만 physically, 육체적으로는 able to reason이에요. 판단하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가 받아들이면 I believe 받아들이게 되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sinners who believe 믿는 죄인이죠. 믿는 죄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grace 은혜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거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faith from the heart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자, 두 가지의 본성이 생깁니다. 하나는 new and old,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본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십자가상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나 있어요. 그 본성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새 사람이 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큼 완전한 성화는 안 돼요. 근데 성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죠? 이 육체를 벗어날 때 그때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주어졌을 때 믿으라, 그럼 구원 받으리라. 그래요?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내가 판단해보고 그렇다라고 내가 결정이 되면 내가 choice,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과정을 I believe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거 이게 believe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찮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져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믿음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네, 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들어온다.
한 것이죠. 그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 예,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믿음이 주어질 때 이 믿음의 선물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사람이 반응을 할 때 생긴다. 이 반응을 보이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내 개인 믿음이에요. 이게 I believe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의 뜻이 뭐냐?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에 받으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사람은 이 선물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줘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것이 믿음이든 구원이든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칼빈주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보면은 왼쪽에는 non-elect man, 선택받지 않은 자는 뭡니까? dead in sin, 죽음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unable to believe, 믿을 자체가 안 돼요. 내 의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냐? 구원받냐? 오른쪽에 elect man, 오로지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받은 자만 내가 믿습니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지면 거부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어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햇빛이 비춘다는 것은 감은 느낌은 오죠. 근데 빛은 보지 못해요. 밥상을 차려줍니다. 냄새는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사람이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다음에. 이걸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게 침례 아닙니까? 예. 그 성경에는 믿고 침례를 받아서 죄들을 사면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침례를 주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이걸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다. 근데 이때 사람이 반응해야 된다. 반응. 반응.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몇 개를 써본 다음에 반품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겠습니다. 어떤 분 1년 동안 꾸준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해요.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다녀보니까 난 안 믿겠습니다. 거절하고 나가신 분도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의
빛을 맛보기도 하고 말씀도 맛보았으면서부터 이 좋은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안 믿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 사람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거, 그 사람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걸 검증하고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을 때는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I believe로 나가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좀 사는 삶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인생에 자기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시는 거냐. 예. 그 증거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느니라. 예,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삶이 아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휴거하거나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죄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네? 그럼 내가 안 해야지. 멀리 해야지. 이게 나타나는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남들이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보상해서 손실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반응이에요. 내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을까? 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볼까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에 확신이 안 설 때가 많고 흔들 때가 많은가?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복음이 가려졌다면 누구한테? 잃어버린 자들한테 가려진 거다. 그리고 그 동기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뭐예요? 마귀한테 그동안 휘둘려 온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 하신 거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죠?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